시편 113편 읽습니다. 113편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네, 시편 113편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할랄 찬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말할 때 할렐루야는 할랄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할렐루 하면은 찬양하라고 하는 명령형이 되는 것이고 야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줄임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줄여서 야흐라고 발음하고 그 야흐를 붙여서 할렐루야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명령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주로 한 묶음으로 된 찬양시나 마찬가지여서 어떤 이스라엘의 절기 때, 제의적 절기 때마다 이 찬양을 모두 불렀던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3편, 114편은 이제 그 유월절, 또 오순절, 초막절, 수전절 이런 절기 때 이제 식사 전에 불렀다고 하고 114편부터 8편까지는 식사 후에 부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26장인가요? 뒤에 말미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고 나서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찬양하시고 그리고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할 때 이 찬양은 오늘부터 우리가 읽게 될 할렐 찬양, 찬양을 부르셨다는 그런 기록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주로 찬양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 찬양의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단순히 제사장이나 단순히 레위인들이나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향해서 여호와의 종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러분 명사가 없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그 말이 생겼겠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언어들은 존재를 드러낼 뿐이에요. 여러분 기린이 없는데 기린이라는 말이 생겼겠습니까? 의자가 없는데 의자라는 말이 생겼겠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은 존재하기 이전에 이름이 먼저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아이들을 놓기 전에 이름 먼저 짓지 않습니까? 그 얼굴 보기 전에. 우리가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들이 특별히 고대에서는 그 존재 전체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이름 지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신경을 씁니까? 그죠? 이름 지어달라. 저는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특별히 이제 그런 이름 지어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는데 어떤 때는 제가 좀 조심스러워요. 그 뭐 본인이 좀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지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제 부탁을 하죠. 그런데 그 이름은 사실 소유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소나타가 됐건 무슨 포르쉐가 됐건 그 회사가 자기들의 소유물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짓는 까닭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어떤 이름을 명명하시는지 그렇게 기도하고 짓는 거예요. 이 베이직 교회는 어떻게 지었겠습니까? 이 이름 자체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에 어떤 이름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 교회 기초는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짓는 것이죠. 그 이름은 그 존재를 드러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가 찬양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저는 우리 모두가 찬양해야 할 이름이라고 믿습니다. 그 이름은 경홀히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이름 자체가 찬양의 대상이에요.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십계명에 우리가 앞부분에 기록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이름이 워낙 조심스러워서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아도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야훼라고 써놓고 그걸 야훼로 발음하지 않고 성경을 읽을 때 아도나이라고 발음을 했습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 이름은 그분은 언제 찬양해야 합니까? 자, 2절입니다. 시작.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네,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 이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운 좋을 때만 찬양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만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나아질 때만 찬양받으실 분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 형편이 어떠하건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건 또 그 어려움이 해결되었건 어떻건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조건에 따라서 찬양받을 만도 하고 찬양받지 않을 만도 한 그런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부모, 그분들이 우리가 내가 무슨 100점 받을 때는 아버지를 찬양하고 80점 받으면 아버지를 찬양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은 그분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믿습니다. 자, 영원에서 영원까지 합당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어디서부터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까? 3절입니다. 시작.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 당시에 지리적 공간을 모두 커버하는 말이죠. 일출에서 일몰에 이르는 그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장엄한 공간적 영역 전체가, 이 땅 전체가, 온 세상 전체가, 아니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하다는 것이죠. 시간적으로는 영원성이요, 공간적으로는 무한성을 찬양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찬양, 무한한 찬양을 요구하기에도 또 합당하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을 안다는 것, 그분을 알아간다는 것,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한다는 것, 그 이유만으로 그분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자, 그분은 또한 어떤 분이기에 우리가 찬양합니까?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습니다. 고대인들의 그 하늘에 대한 생각은 삼층천 아닙니까?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 구름이 떠다니는 하늘, 그보다 더 있는 우리가 성층권에 있는 그런 하늘. 그리고 이제 그 처음에 보면은 이 하늘을 지으시고 하늘과 하늘 사이에 물층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노아의 홍수 때 깨져서 대홍수가 납니다만 그 하늘 위에 하늘에 보좌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쨌건 지금 우리는 과학적으로는 차원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 또 그 너머서의 4차원, 지금 과학자들은 11차원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지각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누가 그 동영상을 하나 보내줬는데 이 눈을 하나, 여성의 눈을 이렇게 탁 찍어가지고 그 눈으로부터 점점점 카메라가 멀어져가지고 우주의 끝까지 가는 그런 영상. 그리고 눈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세포 안에 있는 세포 회계까지 이르는 그런 영상을, 짧은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줬는데 정말 신비하기 그지없는 영상이에요. 무한히 멀어져서 천억 광년, 무한한 이제
그 거리까지 확장이 되었을 때 인간의 모습, 한 인간에서부터 이렇게 줌아웃하고 줌인해 들어가는 그런 영상입니다만, 그렇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작은 영역입니까? 그래서 그분의 어미로움 앞에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이 교만하다면 정말 어리석어서 교만한 것이지, 지혜롭다면 누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그 목을 꼿꼿이 들고 사실 하나님께 대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뭘 안다고? 아는 게 뭔데? 우리가 아는 것이란 얼마나 좁은 것이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란 얼마나 좁은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서도 떨며 찬양하고 경외로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마땅한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여기 보니까 높은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셔서 천지를 살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높으신 분은 높은 데 있으면 그만 아닙니까? 그래서 이신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단 사설들은 하나님이 그냥 높은 보좌에 고고하게 홀로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을 만들었을지는 모르지만 만들어 놓고 뭐 시계에 자동 태엽 감아놓고 가든지 말든지 내버려 둔 것처럼 그렇게 버려뒀다. 그게 이신론의 신을 생각하는 신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보는 것이죠. 어쩌면 알라 신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런 존재로 생각될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부르는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지만 그분이 스스로를 낮추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신비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 안에 스스로 갇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죠.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재적인 하나님으로 오신다. 이사야서를 보면은 그런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서 57장 15절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스스로를 낮추실 수 있습니까? 왜 낮추십니까? 이사야서 57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분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통회하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렇게 통해 잡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혼을 소성케 한다, 소성케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어떻게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까? 죽었던 영혼이 어떻게 삽니까? 생명이 되었던 그 영혼이 아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이죠. 그리고는 하나님과 영영 관계가 끊어졌던 인간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다시 오셔야 회복되는 것이죠. 그분이 다시 스스로 낮추셔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빌립보서에서의 얘기 아닙니까? 빌립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시 읽으십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다시 읽으십시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마음을 지녀야 합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그분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충격적인 하향성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전부 상향적인 욕구에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좀 더 남을 짓밟고라도 올라가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1인자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누구 위에 있고 싶은 거예요. 누구 아래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왜 창업합니까? 왜 정치만 하면 대통령 되려고 합니까? 머리 위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죄성이 그런 그 속성을 죄성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와서 하나님같이 높아지라. 하나님이 너를 질투해서 너를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 선악과 먹고 네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주관자가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라. 1인자가 되라. 온 세상을 발 아래 두라. 제국을 만들라. 이게 여러분 죄의 시작이고 죄성의 과정들이고 죄의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죄는 권력적입니다. 그 모든 패러다임을 주님께서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에 달려서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걸 역전시켰다. 인간 전체 죄의 역사를 의의 역사로 바꾸신 것, 그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분이 낮아지시는 목적이에요. 그분을 만났다, 그분을 믿는다, 그분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높아지고자 하는 상향적 욕구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다못해 목회를 하더라도 담임 목사가 목적입니다. 그런 소리는 안 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하더라도 남보다 큰 교회를 해본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지. 내가 이왕 신앙생활에서 내가 장로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데 그게? 그게 왜 신앙의 목표요? 여러분, 충격적인 하향성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우리가 기어이 그분을 따라가면서 뭘 더 높아지겠다고, 뭘 더 높아질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낮은 곳에 계시지 높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면 여러분 아무도 못 만나요. 하나님은 산 기슭에, 산 아래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욕구에서 풀려나야 돼요. 그렇게 낮추고 우리를 낮추셔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면 높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재수가 없으면 높아질 거예요. 아주 불행해지는 사건을 겪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낮추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또 높이 써야 할 사람이 더러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높여서 쓰실 것입니다. 그때도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시면 돼요. 내 열매고 내 결과가 아니니까, 내 거 아닌데 뭐. 그래서 돈을 벌어도 우리가 기꺼이 낮은 대로 흩어 쓰게 돼요. 빈곤한 자들에게 흩게 되는 것이고, 내가 재능을 가졌건 내가 시간을 가졌건 물질을 가졌건 뭘 가졌건 나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걸 흩어서 높은 곳 낮게 하고 낮은 곳 높게 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말이에요. 그게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와서 나를 높여주세요. 나를 더 부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만 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어릴 때야 그런 얘기 들어주죠. 왜냐하면 국민학교 다닐 때 대통령, 장군, 사성 장군, 재벌 되고 싶지 않은 아이가 누가 있어요. 그런 기도는 부모도 기쁘게 들어주지만, 그러나 나이 30, 40이 넘어가지고 50, 60이 되어서도 주님, 제가 이게 뭡니까? 집 30평이 이 나이에 뭡니까? 60평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신다면 여러분, 야, 정신 좀 차려라. 너도 이제 저 철들 때 되지 않았냐? 그런 얘기를 하시겠죠. 스스로 낮추는 것. 여러분, 그래서 겸손은 이게 무슨 겸손한 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스스로 낮추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 떨 게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제 사정 돼 보십시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목수지만은 어부의 일도 잘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목수지만은 여러분 IT의 일도 잘 아는 줄로 믿으시고, IT 일이건 무슨 AI 일이건 주님께 먼저 의논하시는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 7절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먼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가난한 자들을 먼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이 거름더미에 누워 있었대요. 거름이 썩을 때 열이 나기 때문에 축구하면은 그 거름더미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 욥이 왜 나중에 이렇게 온 전신에 욕창이 나서 긁고 앉아 있을 때 그런 데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 세운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그런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게 됩니다.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나님은 참 대단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한번 꼭 낮추시는 일이 있어요. 그 낮추시는 걸 여러분 너무 이상하게 못 견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면 혹시 높일 계획이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낮아지시면 됩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안 그렇습니까? 다니엘이 안 그래요. 누가 안 그렇습니까? 한번 다윗이 안 그래요. 하나님은 낮추셨다가 그를 높이 쓰시는 줄로 믿으시고, 낮추실 때 아멘 할렐루야, 그때 할렐루야를 해라. 진짜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잘 될 때 잘 나갈 때 할렐루야 누가 못합니까? 애가 적극 대학 붙으면 누가 못해요? 애가 삼수 사수를 하더라도 할렐루야 아무도 안 하네.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높여준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9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과거에 이 임신하지 못한다는 건 정말 수치 중에 수치였거든요. 최약자예요.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게 되고 아이를 낳지 못하면 정말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의 그런 여자들로 취급을 받았지만, 지금하고는 너무 다르죠. 지금은 애를 샌다면 부끄러워서 운다 그러는데, 그렇게 옛날에는 다산이 이렇게 너무너무 갈망하고 소망하던 거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게 굉장히 축복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그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들을 통해서 쓰시는 걸 봅니다. 사라가 임신이 잘 됐습니까? 리브가가 임신이 잘 됐어요. 라헬이 임신이 잘 됐습니까? 한나가 임신이 잘 돼요. 사가랴 부인 엘리사벳에 이르기까지 임신 잘 된 여자가 어디 있어요? 덥석 애가 생기더라. 그런 여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낮추고 기도하게 해서, 그래서 아이를 줄 때 그 아이를 하나님께 덥석 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한나의 노래 아니에요? 제가 한나의 노래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나가 정말 브린나한테 그 수모를 겪고 말이죠. 눈물로 기도하고 하다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마리아의 찬가는 어떻습니까? 이 어린 여종에게 하나님 귀한 생명을 잉태케 했을 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임신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떨어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었을 때 만세의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올 때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할 때 그 찬양은 진정한 능력 있는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 시대에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지금 기도 이외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것 위에 무슨 다른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떤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찬양하는 기쁨을 맛보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입을 열어서 이 입을 찬양하는 데만 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험담하고 쓸데없는 정보 뒷말을 헛소문 옮기고 그런 데 쓰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 입술, 주님께서 찬양하라고 만든 입술, 찬양하라고 주신 입술, 하나님을 전파하라고 주신 입술, 그 뜻에 합당하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부르셔서 만대까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어디서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어깨가 들썩이고 하나님 엉덩이가 춤을 추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쁨에 겨워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을 모르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던, 하나님을 대적하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어려움 가운데, 짙은 어둠 가운데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일생 동안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하루 종일 이 입술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입술 되게 하사 하나님 온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전신으로 찬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찬양케 하심이 오늘 입술을 다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님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거기 있는 모든 찬양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